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가정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또 세계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대시로 보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맡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장애 학교로만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부모가 원하면 일반 학교에 장애 자녀를 다닐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각 학교의 통합교육을 다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특수 교육 업무를 맡아서 그 아이들의 공문을 처리하고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한 저희 반에 청각장애 학생이 한 명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고 학생을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칫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며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말이 어눌하고 어떤 때는 저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종이에 적어서 소통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장애 학생을 배려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애정을 갖고 대하며 잘 보살피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간 제가 연달아 그 학생의 담임을 하면서 그 학생과는 아주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몇 년간 제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2001년 4월 5일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의 시구자가 바로 두 다리가 없어서 철제 인공 다리를 만든 애덤 킹이라는 어린이였습니다. 선천성 비형으로 태어나서 애덤은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면서 고아가 될 현실에 처했었지만 미국의 로버트 킹 부부가 입양을 결정하면서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킹 부부는 애덤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장애아를 입양해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장애아 입양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아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하면서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자라도록 가르쳤다. 처음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친구로 헛잘 사귀고
또 학교 성적도 훌륭해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평가받았다. 장애 아이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없느냐라는 질문의 부분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누구나 문제는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제가 차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고 왔는데 거기에 부산 신부산 교회 사모님 아침에 방송에 나와 있었는데 그 사모님도 자녀 2명이 있는 가운데 또 아이 2명을 입양을 했다.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할 것인가 이건 또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노아 식구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진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 1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날 거라며 배를 만드는 이 노아를 아마 미친놈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진노하시사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그 방주를 만들어야 할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나던 그 시기의 그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공학은 슈퍼감자나 유전자 변형 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해를 이용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관에서 아기가 잉태되고 있고 환경 파괴, 공해 물질 배출로 인한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바닷가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문란, 또 인간성 파괴로 인해서 인간 존엄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읽은 것처럼 거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는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족 분쟁과 지진과 대일과 기근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방주를 만들며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물로 뒤덮여도 정작
마실 물을 찾기가 가뭄의 물 얻기보다 더 어려움을 보여요. 지금은 모든 것이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과 문화의 홍수, 정보와 첨단 기술의 홍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현대인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이 갈증은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유 연애를 즐겼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인류의 제약은 온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주는 그 즐거움으로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육체적 찰나적 쾌락과 죄의 세력에 완전히 넣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으셔서 그들에 대한 소망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썰어버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실감나며 무섭고 철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웠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경외심을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직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의 일가족과 가장의 동물들이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멸망을 면했습니다. 홍수의 시작일로부터 그것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심판의 응정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노아 홍수가 국지적이고 거부적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일축시킵니다. 그 역사성과 사실성을 보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알려진 헨리 포드, 이분이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호되게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호드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우리는 이런 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글귀가 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녀 출산율이 0.72라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 전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53명입니다. 5학년은 5명밖에 없어요. 5학년 전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앞으로 이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안식처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할 때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입니다. 가정이 건전할 때 사회가 건전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될 때 사회는 그만큼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데서 바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개 사회에서 문제를 또 일으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글에 우리가 와하만사성이란 그런 글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정말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집안이 합평해야만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익어도 화목하는 것이지 재운이 집에 가득하고도 나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은 또한 화목의 상징입니다. 이 화목이 깨어질 때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류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이 미워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부모로서 가슴에 못을 박는 쓰라림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자식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물며 형이 동생을 누에서 쳐주겠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즐거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이 말은 부모를 잘 대접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한번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나 아들들이 의로웠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은 모두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는 어떤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칭찬받을 만한,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의로운 영향력이 그의 가족들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가족과 우리 주위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100년 이상 걸렸을 방주 제작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방주가 완성된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아내나 아들들까지도 남편과 아버지에게 결국 하나님께 순종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가정이 먼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내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경외심과 그리고 때가 늦기 전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물의 심판이 우연한 천재지변이 아니듯 앞으로 있을 불의 심판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의 심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졸지에 임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